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목록에 단자를 구약의 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다니엘 2장 35절부터 31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빌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있는 우상을 척결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우상을 척결하자.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척결이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정했죠. 지났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 한 주일을 정해서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이 시대는 집, 즉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가 돼야죠. 그런데 가정이 지옥이 되면 안 되겠죠?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인간이 가져야 할 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가신 부모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 꿈에도 안 나타나요.
좀 꿈이라도 꾸면 좋겠는데 꿈에도 한 번도 내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며칠 전에도요, 빈 꽃을 하나 들고 하늘만 쳐다보고 막 울었어. 왜 안 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참 이때가 되면 부모님이 그리워요. 그래서 그날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이니까 좀 먼저 낭송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모님 생각이 나지만, 이런 제목이에요. 부모님 생각이 나지만 내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받아 기쁘나 어버이날이면 나도 부모님 생각나. 카네이션 들고 울고만 있네. 두 분 떠난 공허한 땅에서 목 놓아 불러보시만 날 잊으셨는가? 천국이 그리 좋으셨는가? 말씀이 없네. 나이 들수록 사무치는 어머니의 품. 꿈이라도 나타나시면 그 좋아하시던 짜장면 사드리고 싶은데, 살아생전 용돈 한 번 못 드린 것 다발로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끝내 오시질 않네. 효도하는 건 늦으면 나처럼 한우로 나무리. 이 땅의 자녀들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라. 죄송합니다. 잘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해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말을 가르치고 나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부모님이에요.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요람에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은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혹시 범죄를 해도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금찍히 사랑하십니다.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에요. 내 집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는요, 항상 돌아갈 고향이 뭐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환경 중에서도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람은 위로받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 저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계시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공의와 진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 생명을 품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부모는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에도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이요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이십니다. 일본 속담에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평생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평생 후회한대요. 지금 이 시간부터 더더욱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모님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토록 경고했건만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을 소개합니다. 제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요.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최소한 이 계명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최소한의 계명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합니까? 깨끗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앞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도 두 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우상은 버렸는데 마음의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 안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우상 앞에 빌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형태는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무수한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왜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까? 나름 충성과 헌신을 다함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복을 가로막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에 이르지를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앞길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부수고 그 돌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요, 공중에 큰 돌이 나타났어. 공중에 뜨인 돌이라고 하죠. 그 돌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쳐 부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상을 부수고 그 돌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떠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나라가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선책입니다. 좁은 의미로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우상을 척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척결해야 할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자아의 우상입니다. 자아.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자아죠. 여기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 머리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권을 말합니다. 금은 신성의 상징입니다. 자,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신앙, 금 같은 뭐예요? 충성, 금 같은 헌신. 거기다 금이 붙어. 이것은 신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상이 있으니 될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책임까지 져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 나라는요, 우상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상인 줄 모르셨죠? 내가 우상이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늘에 띈 돌이 하늘이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 나는 만나고 있다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런데 하나님 있음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김나는 사모님 보셨어 하나님? 어떻게 아멘해 감히?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뭘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만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대체 이건 신기한 거죠. 기적이죠. 미라클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 주를 삼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더 맡기고 더 부복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온전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내가 주인된 우상이 척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것이 우상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도망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야죠. 근데 꽉 차 있어요? 아니 혹시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32절에 보니까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랬어요. 여기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이었는데 은은 당시 대표적인 화폐로 쓰이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상징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죠. 팔은 취함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품는지 세상 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고 그렇게 좋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머리와도 같다고 할까요? 거머리.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가슴과 팔도 다 쳐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건세, 명예, 물질, 향락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의 바벨론 상품을 사모하지 않아요. 전에는 내 심령을 상하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쏟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맞았습니까? 그래도 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고 품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버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버리는 것이? 세상 정욕은 거머리와 같아서 우리 마음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보면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노래도 부르기가 싫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노래 참 좋아했어요. 배우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했어요. 삼각지로 다리에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굳은 비는 오는데 잊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만 더 잘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노래가 싫어요. 찬송가가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바라보던 대표적인 것들도 이제는 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에 볼 일 없지만 세상도 나에게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반드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탐욕의 우상이에요. 탐욕.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욕은 다 있어요. 애기도 탐욕이 있어요. 애기한테요 동전 한번 딱 손에 쥐어줘보세요. 절대 안 놓습니다. 딱 쥐고요. 손을 펴려고 해도 펴면 펼수록 아기가 딱 어떻게 확 쥐고. 돈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확 들어오면 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안 놀라 그래요. 우리 안에 탐욕이 너무 많아요. 탐욕의 우상을 척절해야 됩니다. 32절 하반절에 배와 넉적다리는 뭐라 그랬어요? 노시오 그랬어요. 노. 여기서 배는요 욕망을 말합니다. 넉적다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빌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는 욕망의 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욕심, 탐욕. 그리고 놋은요 강한 쇠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육체의 다리는요 육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강해요. 나는 제일 정말 뿌리치기 힘든 게 식욕 같아요. 식욕. 보면 먹고 싶어. 보면요 입으로 가.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살쪄. 너 당신 당뇨 있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탁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씻고 있어. 정말 이 본능적인요 이 탐욕 정말 어떻게 해요? 물리치기 정말 힘들어. 강해요.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본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도 본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식욕이 없어집니까? 생식 본능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병원에 약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혈당 수치 이런 걸 검사를 한대. 그거 뭐라 그러죠? 혈당 당화 혈색이요? 예, 당화 혈색소. 그걸 검사를 한다면 피를 뽑더라고. 그런데 6.5가 나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6.0이었는데 왜 이렇게 5가 늘어났을까요? 딱 나한테 한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몰래 맛있는 거 먹죠? 다 알아요. 속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먹었으니까 난 속이지도 않아. 너 먹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먹고 싶은데 입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6.5에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조절하지. 다음에 만약에 검사했는데 6.5가 나오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줄여 갖고 올게요. 그러고 왔는데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줄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다음에 가면 만약에 6.5가 넘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조심은 하는데 그래도 먹게 돼요. 자꾸. 눈에 안 보여야 돼. 예? 안 그렇습니까? 아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싹 그냥 치워버려요. 보이면 먹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보이면 먹는데. 보이면. 예? 자,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놋배와 너쪽다리 부분까지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변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몸 들여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욕망 따라 살던 우상이 다 성령의 힘으로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돌면서 이런 것들을 척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완고함의 우상이에요. 완고한 거. 이것도 정말 완고한 것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완고한. 어떤 분은요. 완고한 걸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완고하다고. 근데 이거 완고함을 생각하니까 옹고집이 좀 생각나요. 옹고집하고 완고함하고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생각나는데 옛날에 옹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집 센 사람 아주. 근데 물론 어느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죠. 완고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돌짝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어요. 종아리가 튼튼하면 힘이 센 사람이죠. 종아리가 굵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아리는 짓밟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빛난 주석 같은 것도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은 당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아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철 종아리는 무엇이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완악함을 말합니다.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완고함도 우상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순히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완고합니다. 왜 그리 사람에게는 잘해도 하나님에게는 잘못하는지. 그래서 마음이 길바닥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 해오던 패턴 그대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신기해요. 이 완고함의 우상이 다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심령은 옥토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서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목적의 우상이에요. 목적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33절에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철은 강함이요 진흙은 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발은 행함을 말합니다. 즉 저주의 길로 행하나 너무 강해서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길로 가고 있어. 저주받을 일을 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가 너무 강해. 그래서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온 인류가 그렇게 행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돈을 목적 삼습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을 한 시간과 물질까지 범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요 취직을 하는데 저한테 옛날인데요 문의를 한번 해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직장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성도인데 주일날 돈 벌자고 그 직장을 나가면요 주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 일하고 물론 주일 일하니까 평일날 쉬겠죠. 그런데 주일날은 하여튼 일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주일을 지켜야지 하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일단은 눈치만 봤는데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은요 주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전화를 해서 거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잘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겁니다. 마음껏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 그러면서 대우도 잘 받을, 물질로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직장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가다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을 쉬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직장을 구했어요.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이에요. 보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직장을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드린 거 아시죠? 아이 그럼요, 알죠. 저 점심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한번 그야말로 잘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성도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돈 벌어야죠. 응?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과 물질까지 보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잘해야죠. 그러나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교사는요, 자기 종교는요, 교육이래요. 자기 종교가 교육이래. 착각하지 마세요.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 멀리하게 한 학부모들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 나와도 형식적이 됩니다. 가정 화목도 그래요. 가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도 목적이 아닙니다. 장사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이요. 그러나 이 우상도 뜨인 돌 예수에 의해서 다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 주님이 임하시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한 우상도 주님이 임하시면 사라집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 정욕이 우상입니다. 육체 정욕이 우상입니다. 완고함이 우상입니다. 잘못된 목적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대책은 하늘에 뜨인 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뜨인 돌의 축복이 임해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우상이 산산조각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우상을 척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상이 다 아버지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